할렐루야.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이죠. 2021년도 12월 31일 금요일인데 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십시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12월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디모데후서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절 21절 보니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라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찾아오는 겨울을 보내면서, 이 겨울이 많이 춥지 않습니까? 이 겨울이 사계절의 마지막이고 또 끝자락이고 또 매듭을 짓는 그런 계절인데, 이런 춥디 추운, 올해가 다른 여러 해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 또 마지막 그의 순간을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또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인데, 그래도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고, 이 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고 의기소침해하지만, 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고 내가 들어갈 집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매해 찾아오는 겨울을 우리가 또 지나가면서, 또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시간 또 저녁 11시에 우리가 또 성부 영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터인데, 이 일을 지나가면서 죽음 이후의 시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확신 있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도, 나와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도 나는 죽음 이후에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선명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노력으로 많이 얻지만도 얻는 순간 마음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물질이든지 쾌락이든지, 사람이 노력해서 손으로 얻는 것, 가장 좋은 것 이 땅에서는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이든지 그것을 얻어도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우울함이 또 생기게 되는데, 영원한 세계에 내가 들어갈 집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 참 선명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역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마무리해라, 그리고 인간 관계를 잘 매듭 지어라, 그리고 신앙의 매듭을 잘 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역 속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회고를,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었고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앙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해주면서 잘 참고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서 되게 불편함과 신앙에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안 좋았던 기억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역과 신앙, 그것에 대한 매듭을 지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이 데마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여러분도 함께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기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데마를 만나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는 신앙에서 돌아서고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서서 참 마음에 곤고함을 가졌던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에는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는 거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향하여 떠나간 것을 보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마는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았고, 또 바울이 하는 복음 사역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가 어디로 들어갈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저기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도 그 일들을 피를 뿌려야지만 거기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구나. 근데 이 일들을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갇히는 것을 보고, 데마의 눈에는 바울이 참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고 그 길로 고향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헌신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게 되고, 이 사역 속에서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 동력하고 또 그를 따르고 함께 우리가 지냈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이익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계산이 작동하게 될 때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앙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 원래 우리가 돌아왔던 것,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고 온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자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거기에 돌아가지 아니했죠.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했죠. 근데 데마는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면서 이러한 사람을 왜 소개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목회자들은 많이 웁니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많이 우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도 이러한 부류로 인해서 네가 내년에 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으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사역에 매듭을 짓고 다시 힘있게 저 천성, 우리가 오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소망의 이름을 두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매듭을 지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을 경계하라.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리 세공업자, 금속 비철 금속 가공업자, 이 돈 많이 벌죠. 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 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이든지 관계가 되었는데 이 구리 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성도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말로서 방해를 많이 했는지 이런 사람을 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더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펼쳐오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족족히 여러분이 앞길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서 엄해하고 가는 길을 막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안 만나는 게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성령님의 감동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의 앞길, 신앙의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곳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만날 때마다 지난날의 트라우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짓눌리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안 하지만도 주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마음이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세월, 그런 시간, 그 시간과 함께 공간 속에서 그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지만도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매듭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또 소개하면 사도 바울은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그 마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교의 잔 마시기 전에 바울이 생각난 사람은 마가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면회를 왔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갔어요. 사람이 부유하고 돈 있고 건강할 때는 찾아오지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찾아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는지를 사람들은 또 판별하기도 하지요.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찾아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지금 내 옆에는 누가가 나를 돌봐주고 의사니까 남아있는데 네가 올 때는 꼭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 내가 이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그 사람은 마가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마가의 그 다락방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집회의 장소입니다. 120명이 그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그리고 로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믿으면, 신고만 하면 뭐 오늘날로 치면 한 사람당 300만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시기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월세만 하도록 몇백만이 될 수도 있는데, 재정과 그리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야, 이 사람 신앙 좋겠구나. 신앙 좋겠구나. 마가는 청년이었겠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안 자체가 부유한 집안이었을 터인데 이 정도 큰 집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이런 집안의 아들이면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영성이 있고 나와 함께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때 함께 아시아를 순방할 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도 가까이 두고 같이 잠도 자보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있어 보면서 생활을 해보면, 합숙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와 함께 생활해 보니까 마치 부잣집 도련님처럼 나약하기가 거지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전심전력으로 사역에 매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뭐 자버리고, 함께 하자라고 하면 복음 전도 나가자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좀 오르막 오르면 못 가겠다고 하고, 사역에 너무 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험준한 산맥을 걸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마가를 보고 바울은 마가에 대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의지도 약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2차 전도의 중요한 파트너로 마가를 이름에서 빼버리고 실라를 집어넣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해하지만도 바울을 끌어내어 주었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 사실은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거든요. 바나바가 이 일들을 알자 이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주고 또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 줬는데 내 조카 이 마가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가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했는지 사역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일들로 옥시랑각시랑 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나서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일들,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투는 것도 그 순간에 보면 다투지 말라, 화목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지만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또 나중에는 보게 되죠. 다투어서 갈라서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됐는데, 이제 바울은 죽기 직전에 회고합니다.
사역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고 다 예수님을 믿지만도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회고하면서 저 사람 참 복음 가운데 방해를 주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지만도 이런 사람은 마음에 매듭을 지고 정리를 해야 돼.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근데 마가라는 사람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지만도 내 기준이 안 맞다라고 그 사이 가운데 빼버리고 탈락시켰던 그 사람. 사도 바울도 참 어떻게 보면 혈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열심이란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다루면서 마가를 데려오게끔 하고, 마가 자신도 그쯤 되었을 때 그의 삼촌 바나바도 순교당하고, 이제 자기도 순교당할 입장에 있을 때 마가도 굉장히 신앙이 이전과는 다르게 성숙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가도 함께 동참하게 되지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찾는, 내 인생의 마가는 누구일까? 그 마가를 찾고 부르고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그 일들을 나누면서 신앙의 여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드로아에서 함께 사역을 잘 협조하였던 가보의 집에 우리가 함께 거닐게 되었는데, 그 가보의 집에 내가 걸어두었던 겉옷이 있는데 겉옷과 또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지중해에서 맞는 그 겨울은 황수바람입니다. 너무 춥죠. 우리 원주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심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매우 춥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영하 17도였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또 찍어놨습니다. 오늘은 또 11도 정도 되더라고요. 황수바람이 문이 있으면 들어오는데 겉옷, 우리 다 겉옷을 두껍게 입고 왔잖아요. 겉옷이 없으면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겉옷, 너무너무 차디찬 감옥에 찬바람이 냉기가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 겉옷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데 이 겉옷을 보면서 인생의 겉옷과 함께 신앙의 겉옷, 옷은 믿음과 신앙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기록하였던 것처럼 그 신앙의 겉옷, 믿음의 겉옷, 오류 참음의 겉옷, 온유와 겸손의 그 겉옷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보낸 우리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가죽 옷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인생의 사람들과의 매듭을 짓고 또 회고하고, 그리고 믿음의 겉옷을 잘 준비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종말의 때 춥디 추운 인생의 성겨울들을 하나님 말씀을 회고하고 묵상하면서 이 겨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에게 참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매듭을 짓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뜻이 맞지 않아서 그 사이가 함께 참여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도 참 귀한 하나님의 인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만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의 매듭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겉옷과 또 가죽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인생의 겨울들을 지나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